안녕하셨습니까? 5월 22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과 체력은 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스마트하게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줄 압니다.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부처님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따라가지는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을 마시면 죽는다. 그래도 마셔요. 담배 피우면 죽는다. 그래도 피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아픔과 고통, 역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불완전해요. 완벽한 게 없어요. 그것을 고쳐나가는 거죠. 그게 수행입니다. 고치는 것, 수정하는 것, 첨단 문명과의 어떤 융합이 잘 되어야 됩니다. 콜라보. 그것이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할 때 괴로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도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아살필 줄 알아차리면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인들은 그걸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저는 지금 2002년 6월 5일 날 참 기도한 날짜를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 몸은 기적이다. 그때는 1km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걸어가다가 의자나 어디에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걸어야 할 정도로 왼쪽 무릎을 중학교 다닐 때 축구하다가 친구하고 부딪혀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쓰러져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일어나갖고 그게 멀쩡했죠.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니까. 괜찮다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몸이더라. 화병까지 생겼습니다. 가슴이 누워있으면 텁텁하고 하여튼 소화가 안 됐어요. 걷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괴로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생생한 것을 전달하는 것을 듣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공감이 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발심입니다. 이게 마음 먹는 거거든요.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랬을 때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잊어버렸다. 행동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혜의 완성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지혜를 바라밀 완성하다. 갖춘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갖추는 것이 최종 목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복덕이 있어야 한다. 복덕이 있어야 한다. 복이 없으면 지혜를 얻지 못해요. 세종께서는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양족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류의 대스승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스승님을 믿고 닮아가려고 오늘의 부처님 설법 그리고 제가 수행한 경험 그거를 사유한 것을 털어내는 지혜와 자비의 글을 매일처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를 경책하고 스스로의 틀에 매인다는 거죠. 뚜껑에다가 새끼 상어를 넣어둡니다. 그러면 고기들은 알아요. 상어들이 자기를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긴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이 없으면 나태해져요. 가장 수행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방일한 것, 게으른 것입니다. 블로그에다가 매일처럼 하루에 발자국 30분, 33분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걸 기록을 해요. 그리고 천수대비주 몇 초에 했다는 것을 항상 딱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간 측정해가지고 정확하게 남깁니다. 그게 저의 하나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이때가 가장 수행하기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절하기도 좋고. 8배라고 하는 것은 만병통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글을 썼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저는 요즘은 108배를 안 합니다. 저는 절에 빠져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10여 년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기했다는 거죠. 절을 했는데 무릎도 나왔고요. 소화 안 되는 거 하여튼 병이 싹 나은 거예요. 뭐 인도에 유학하는 스님께 부탁도 해보고 티베트 쪽에도 부탁을 하고 교수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책들 다 검색하고 절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뭐가 이렇게 좋은 거냐.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구했는데 결론은 자료가 없어요. 참선에 관한 것, 명상에 관한 자료는 뭐 너무 많습니다. 이걸 연구했죠. 한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기초로 하고 한의사하고 해서 경락 또 이 우리가 그 움직이는 기혈 움직이를 하면서 제가 움직임을 그걸 관찰도 하면서 쓴 책이 이렇게 압축을 해서 쉽게 쓰려고 또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만큼 원고를 써놓고 압축해서 만들어서 이걸 책을 펴내가지고 이걸 교보 등 국내에 판매하고 절판됐는데 제가 더 안 찍었습니다. 이거를 수정본을 내려고 하다가 요즘 트렌드가 책 보는 게 아니라서 차라리 이렇게 방송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3024배, 1000배, 108배를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막대, 이 목침이죠. 이 목침 전에 막대입니다만은, 막대 밟기 전까지 108배를 쉬지 않고 했는데, 변화입니다, 변화. 저는 이제 이 수행을 하면서 알았죠. 아, 이 수행법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무릎입니다. 제가 지인들께 그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절은 무릎 손상 가지 않게 한다. 저 그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절 수행은요,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완벽합니다. 무엇으로? 호흡에. 우리의 생명은 호흡 지간에 있어요. 그 호흡을 관하고 단전으로 호흡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느 수행법, 명상하려면 먼저 절부터 해가지고 호흡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저는 그걸 제 몸으로 터득을 했기 때문에 호흡을 내리는 방법을 알아요. 날숨, 그러니까 내려갈 때 구부러지는 동작에다가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쭉 하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 숨을 쫙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아래를 이 복부, 배를 단전을 관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니까 단전이 열리니까 명상할 때 앉아 있어도 밤을 새워도 세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다.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절이다. 단 무엇이다? 온몸의 체중이 이 무릎에 닿게 돼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것은 뭐냐면 최대한 탄력을 이용하는 거죠. 부드럽게 리듬을 탄다는 겁니다. 리듬을 타가지고 무릎 손상을 없앤다는 것. 그 방법은 제가 찾아오신다거나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절하시는 분들 꼭 그냥 내려갔다가 그냥 올라오면 무릎 손상 다 옵니다. 오랫동안 하다가 안 하면은 무릎 아파요. 그건 왜? 인체공학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탄력을 이용해서 턱걸이 배지기 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배지기를 할 때 배를 줘서 탄력을 주면은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고 푸시풀 밀고 당기고를 잘 해주면은 리드미컬하게 하게 되면 즐거워요. 그리고 그 무릎 손상이 덜한데 어차피 무릎 손상은 온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108배보다 그걸 이미 기초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다려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쉬지 않고 막대 자극, 목침 자극.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완전히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기독교 신문에서 이 취재하면서 건강과 예절이라는 엄신영 목사님이 작지만 큰 운동법, 감사의 절 운동을 창안한 엄재삼 교수, 뭐 이렇게 타이틀 나갔었습니다. 그때 나가서 한 명이 다 나갔고, 이게 지금 사진 있죠.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죠. 제3투지도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회음 차크라도 열었었습니다. 사실은 열고 절에 대한 연구를 무릎 손상 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부족한 게 있다.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죠. 발이 찹다. 다 좋은데 발이 더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찹다는 거죠. 여름에 양말을 벗고 가면은 발이 시릴 정도로. 지금은
겨울에도 한겨울에 그렇게 추워도 양발을 벗고 다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호흡을 바라보고 저는 지금 저라는 동작이 완전히 달라요. 뒤로 고개를 뒤로 완전히 제껴가지고 허리를 보호하고 이 탄력을 주면서 다시 호흡으로 해서 제가 제 몸에 맞는 그 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절 동작은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절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좌우의 균형이다. 그러니까 접종례 하는 거 이렇게 발을 포개는 거 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한다면 안 하셔야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한쪽으로 포개으면 한쪽 발이 위로 올라왔으면 다음에는 교차를 해서 이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한쪽으로만 하면은 골반 틀어집니다.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 이거는 과학이에요. 간단합니다. 가방을 매라. 요즘 정말 잘 바뀌었잖아요. 한쪽에 무거운 거 들면 틀어져요. 신발이 잘못 떨어지게 되면은 척추의 균형도 틀어지게 되고 허리 요통도 오게 되고 요통 환자가 너무 많죠. 이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균형을 좌우 균형을 잘 잡아라. 허리 요통도 절을 잘하면 고쳐집니다. 탄력을 잘 주게 되면 허리 근력이 강화돼요. 제가 양쪽 허리 근력이 절할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양쪽 근육이 딱 서 있어요. 이 허리 양쪽에. 그래서 튼튼하다. 근력이 튼튼하다. 그래서 이 덕분에 제가 손자 그 당시에 18kg짜리 지금 10살입니다. 우리 태호가 뭐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제대할 때 가지고 나온 그 배낭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던데 우리 손자가 저 목을 안고 그때는 이제 뒤에 안장이 없으니까 그냥 목을 안고 배낭 속에 들어가 있다가 성당, 이 앞에 행신이동 성당입니다. 그때 금붕어 보러 가자고 해서 가는데 가지가 그냥 이 목을 놔버리고 이렇게 뒤를 제끼는 바람에 제가 자전거 세우다가 그냥 엉덩방아를 찧어버린 거예요. 정말 제가 절수행 잘한 거예요. 그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반드시 골반뼈가 급이 가거나 척추뼈 골절됩니다. 그 정도 강한 압력이면은. 멜빵을 바짝 잡아 다녔기 때문에 우리 손자는 안 다쳤어요. 발이 발이 약간 뜰 정도니까 안 다치죠. 그 18kg 체중을 그대로 안고 그냥 엉덩방으로 그냥 찧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기어다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골절이 안 됐는데 근육에 심한 손상이 오니까 그 좋아하는 절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히면 통한다. 바로 막대였습니다. 그 책상 다리. 바로 이게 앞에 재활용하는 데 갔더니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절을 못하니까 서서 해야 하잖아요. 서서.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서서 하니까 허리가 아파. 절도 못하고. 딱 보니까 그때 이 지혜가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아파 죽겠으니까 무료하니까 좀 덜 아플 수가 없을까 하면서 딱 떠오른 게 이거예요. 이게 딱 앞에 도는데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이걸 바른 거예요. 이걸 받게 된 동기는 뭐냐? 제가 케이블 TV에서 이걸 원형 대나무를 밟아가지고 고혈압 떨어졌다는 걸 받고 또 한의학 공부하면서 상병하치요, 두한조결이요, 뭐 이런 이야기를 기본이니까 그건 밟았어요.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밟자마자 그날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하고 머리가 좀 띵해뜬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첫째. 소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본이 뭐냐? 절수행을 잘하면 호흡을 통해서 바른 호흡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절을 해서 그 호흡법을 바르게 하고 장추식 호흡부터 조식 호흡 다 익혔어요. 절해갖고 저는. 명상할 때 그걸 도입을 하고 그걸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천수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에다가 접목을 했죠. 그리고 이 팔과 다리를 움직여주면 동의보감에 나오잖아요. 의사에 다 나와요. 위장과 비장이 활성화됩니다.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 발을 밟아주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야. 우리 태호 할머니가 평소에 하지 않다가 소화가 안 되면 이거 밟습니다. 이게 소화만 잘 되면 모든 장부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주황토거든요. 이게 토. 음의 기운. 에너지를 어디서 섭취합니까? 호흡과 특히 먹는 것. 그러니까 먹어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느도 못 고쳐요. 음식이 약입니다. 바로 가장 좋은 약은 음식이에요. 이걸 소화를 잘 시킨다. 그러면 모든 장부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을 그렇게 되니까 가장 우리가 소화의 적이 뭐냐? 번뇌망상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짜증나고 화나면 소화 안 됩니다. 화를 내면 간이 나빠지게 됩니다.
슬픈 마음을 먹으면 폐장이 나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또 두려움을 많이 느끼면 소변을 지리죠. 신장 방광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과 우리의 이 상태가 오장육부에 영향을 다 준다. 그 기본이 뭐다? 그러니까 안정돼야 한다. 잠을 못 잔다. 소화 기능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잘 먹고 육회, 상쾌, 통쾌. 그러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잘 내보내면 그것은 건강의 완성입니다. 완성. 기본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좀 많이 광고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을 자극해보라. 목침을 베고 자라. 발을 덥게 하라. 이 발이 우리 손자처럼 발이 굳은 살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있고 아픈 데가 없으니까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몸이 안 좋고 몸이 괴로울 때 짜증이 나고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면 몸이 편하지 못하고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기운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기운이 상화라고 하죠. 상화. 화가 떠버리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특히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발을 덥게 해주고 발을 자극해주고 발을 비벼주고 에너지는 어디에 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있다. 발가락을 몇 끝에다가 걸쳐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발의 힘을 길러보십시오. 달리기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침, 이 조그만한 것을 제가 또 이거를 나눠주다 보니까 없어서 또 목공소에서 또 주문을 해가지고 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천하자. 하기만 하면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운동기구, 몸이 안 좋은 분들한테 특히 잠을 못 잔다, 소화가 안 된다, 뭐 똥배가 나왔다, 저립선 비대증이 있다, 이런 것들. 저는 이것 때문에 고쳤잖아요. 일반적으로 누르라고 하면 잘 안 누르져요. 지압점을 누르면 되는데 복숭아뼈 아래 누르면 되는데 뭐 잘 안 누르니까 서서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보라는 거죠. 누르면 아프면 나아요. 이거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왜 뾰족하냐? 아프다. 아프니까 낫는 거예요. 이 침 맞는 겁니다. 이게 뾰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매력이 있는 거고 둥그러면은 효과가 없어요. 거의 효과를 늦게 봅니다. 좋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뾰족하니까 자극하면은 열이 발생이 되고 또 뾰족한 데다가 눌러주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지압이 침 맞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전화는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전화하십시오. 010-3695-9103. TV를 보니까 남산에서 가수 장민호 씨가 사회를 보죠. 그 둘이 보는 거 보니까 남산에 동호회가 있더만요. 거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냥 풍차 돌리기도 하시고 건강하잖아요. 운동을 매일 산에서 운동한다는 거죠. 철봉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넘치죠. 그런 분들 다 보세요. 나이는 분명한 사실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몸이 아프면 60 먹은 청년이 있는가 하면 20 먹은 노인이 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나이에 매이지 말고 자신을 가지고 실천하라. 꾸준히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무병장수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무 약사 열애를